여러분, 사실 오늘 말씀 제목만 듣고 돌아가도 대충 어떤 말씀을 나눌지 와닿지 않으십니까? 신앙생활 하루에 이틀 해 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예배를 마치고 나면 우리들이 교회 밖을 나설 때 우리 입술 가운데 종종 하는 말이 있죠. 뭡니까? 은혜 받았다. 그런데 그 은혜 받았다는 말을 어떨 때 사용합니까? 보통 우리가 어떨 때 사용하냐면, 내가 위로받거나 내 마음에 합당한 말이거나 내 마음이 따뜻하고 좋아졌을 때 우리는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 말과 더 비슷한 말씀을 전해주고 내가 동의하는 것에 동일하게 말씀이 전해지면 더 은혜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은근히 그런 뜻으로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말을 합니다. 물론 그것도 은혜입니다. 지친 사람이 위로받고 넘어진 사람이 일으켜 세워지고 눈물로 예배하게 되고, 그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붙드는 은혜의 과정이고 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은혜에 대해서 다른 면을 말씀해 줍니다. 좀 결이 다른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칼과 같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칼. 그런데 그 칼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겁니다. 말씀은 우리를 위로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겁니다. 그건 어떤 말입니까? 불편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힘들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내 안에 감추고 싶은 내 내면의 상처와 아픔들이 들춰진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아프다는 거죠. 여러분, 칼의 용도가 뭡니까? 자르고 베고 하는 거죠. 아프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하필이면 칼과 비유할까? 우리를 아프게 하시려고? 정죄하시려고? 심판하시려고? 아닙니다. 분명히 하십시오. 우리를 아프게 하는 건 우리를 살리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의사가 수술용 칼을 들고 환자의 배를 가르고 상처를 째는 이유는 병든 데를 찾아서 그 아픈 부위를 도려내고 건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말씀도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은 없던 상처를 만들려고 찌르는 게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있는 그 어려움들, 아픔들, 감추고 싶은 것들을 드러내어 나를 살리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찔리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여러분 뜬금없이 나온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본 이 히브리서 3장부터 4장까지는 4장까지는 저자가 이스라엘 광야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광야의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를 향해 경고하는데, 어떻게 경고하냐면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8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 너희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보다 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았던, 경험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였습니까? 히브리서 4장 2절 정확히 그 문제를 찌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말씀을 많이 들었으나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듣기는 많이 들었지만 내 믿음과 연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이 귀에 들렸지만 삶으로 내려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은 들었지만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겁니다. 결국 그 세대, 광야 1세대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이 돌다가 다 죽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늘 붙들어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말씀이 내 삶에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자동으로. 들은 말씀이 믿음과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과 만난 말씀은 반드시 내 삶을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보면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통해 설교를 하루 종일 달고 사는 분들이 있어요. 말씀을 하루 종일 듣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하면서도 걸으면서도 운동하면서도 듣는 게 중요하지 않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내려와야 돼. 내 삶을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될 질문은 뭡니까? 내가 오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듣고 있는가가 아니라 내가 들은 말씀 가운데 진짜로 나를 움직이는 말씀은 무엇인가? 그 질문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주단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우리가 들은 말씀 중에 나를 움직이는 말씀이 있었습니까? 나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도록 나를 찌르는 말씀이 있었습니까? 그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붙들고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는 금방 알게 돼요. 우리 인생을 좀 돌아보면 솔직하게 나를 지금까지 성장시키고 내 믿음이 견고해지고 성숙해지게 만든 말씀은 늘 듣기 편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늘 내 마음에 찔림이 되고 들을 때마다 마음이 뜨끔뜨끔하고 이상하게 왜 오늘 내 말씀을 하지 하고 하는 그 말씀들이 오늘의 나를, 지금의 내 믿음을 만들어 왔다는 거예요. 나를 건드리는 말씀들이 오늘의 나를, 위로하는 말보다 내 마음을 건드리는 말씀이 오늘의 나를 있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를 아프게 찌른 말씀이 나를 살렸다. 모순이 있죠. 그럼 나를 뜨끔하게 하고도 나를 아프게 하고도 살린 그 말씀, 도대체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기에 아픔이 나를 살리는가? 한번 본문을 통해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째로 나를 살리는 말씀은 나를 찌르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12절 다시 볼까요? 12절입니다. 12절 시작.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살아있고 뭐하다? 활력이 있고. 여기서 활력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에네르게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에너지의 원어입니다. 에너지. 에너지가 뭡니까? 힘이 있다. 실제로 작동되다. 효과를 내고 있다. 뭐 이런 의미가 에너지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박물관 안에 있는 오래전 기록된 문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가 듣는 말씀, 우리가 묵상하는 그 말씀은 오늘 살아서 일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활력 있고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 말씀은 살아서 내 생각을 건드리고 내 양심을 건드리고 내 죄를 건드리고 나를 회개시키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은 내 안에 들어오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죽은 말은 오른쪽으로 돌아왔다 왼쪽으로 흘러가요. 흔적을 남기잖아요. 그러나 살아있는 말씀은 어느 순간 내 안에 딱 걸리는 말씀은 이거 나한테 오늘 하시는 말씀인데 하는 그 뜨끔함, 불편함은 나를 움직이게 만듭니다. 바로 그 순간 말씀이 나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나를 만지고 만나기 시작하는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은혜를 조금 넓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편해서 은혜로웠다. 그것도 은혜입니다. 하지만 은혜는 위로에서 끝나지 않아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느 순간 나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저 사람한테 너무했구나. 내가 함부로 말했구나. 내가 하나님보다 더 내 자녀를, 물질을 붙들고 있구나. 아직도 내가 저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고 있구나. 말씀이 나를 건드려요. 말씀은 나를 편하게만 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나를 불편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편함이 나쁜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히려 나를 살리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때론 성도님들이나 직접 저에게 말씀을 하시거나 아니면 주변에서 성도님들을 통해 입에 입을 전하면서 저에게 들리는 말들이 있어요. 예상하시죠? 어떤 말입니까? 목사님이 오늘 나한테 말씀하나 봐. 나를 위해 특별히 개인을 위해 준비했나 봐. 여러분, 그럴 일 없습니다. 그럴 에너지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주시는 말씀, 내게 뜨끔하고 찔리는 말씀으로 들린다면 그것은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 주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길 바랍니다. 목사님,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매 순간 고통스럽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요. 왜 고통스럽습니까?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말씀 앞에 내 마음이 편했던 적이 없어요. 왜? 너무 찔려서. 너무 아파서. 그래서 때로는 사실 말씀 전하는 일에서 내려오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한낱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너무 때로는 교만해지고, 때로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들이, 또 때로는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은 마음들이 내 안에 용솟음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찔를 때 비로소 내가 그것들을 내려놓고 겸손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고통스럽기 때문에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찔림이 없었다면 저는 벌써 무너졌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시대가요, 점점 불편함을 걸러내는 기술들이 너무 좋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고리즘 아시죠? 알고리즘. 이거를 다른 말로 필터 버블 현상이라고 해요. 필터 버블 현상. 이게 뭐냐면 인터넷이나 SNS에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몇 번 보고 나면 나머지부터는 그 기계가 자연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동의하는 것, 내 생각과 비슷한 것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휴대폰을 자주 들여다보는 이 시대에는 온갖 나오는 영상 매체가 내 생각과 동의하는 생각들로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있어요? 내 생각이 무조건 옳다는 것들로 굳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거 듣고 싶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의견 듣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온 세상도, 내가 보는 영상도 내 말이 옳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필터 버블 현상이 우리 신앙에도 적용이 돼요.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골라 듣지 않습니까? 설교 듣다가 조금 불편해지면 되감기를 하든 앞으로 감기도 하든 아니면 끄고 다른 걸 듣죠. 듣고 싶은 것만 들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복 주신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내가 어떻게 살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래. 그런 말씀만 찾아 들어요. 그러니까 회개해라, 용서해라, 내려놔라, 용납해라, 교만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불편하니까 듣질 않아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래서요, 말씀을 듣다가 나를 지지해주고 내 생각과 동의되는 말씀이 나오면 아멘을 해요. 근데 내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에는 아멘을 하지 않아요. 슬그머니 외면하죠. 그게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이거는 다른 사람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나라 모든 성도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 통계가 꽤 오래전에 나온 건데 저는 아직도 유효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성도 83%가 설교를 들으면 대부분 자기한테 적용하지 않고 오늘 나오지 않은 남편, 아내, 자식들한테 적용한대요. 그러면서 말씀이 너무 좋다고 느낄 때 무릎을 탁 치면서, 아휴, 이럴 때는 남편 왼수가 나왔어야, 들었어야, 깨달아야 잘할 텐데. 근데 하나님은 오늘 당신한테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나한테. 다른 데 볼 거 없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내 신앙이 편안은 해요. 내 귀는 편해요. 근데 신앙이 성숙해지질 않아요. 자라나질 않아요.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한마디가 있었는가? 만약에 있었다면 감사하십시오. 바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고 계시는 증거입니다. 말씀이 나를 찌른다고 피하지 마십시오. 그건 말씀이 죽었다는 증거가 아니라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 나를 찌른다고 할 때 그 칼끝이 어디를 향하는 줄 아세요? 12절 읽어볼까요? 12절. 12절입니다. 시작. 뭐라고 말합니까?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건 아주 깊숙한 곳까지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내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여러분, 나를 살리는 말씀은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숨길 수 없는 말씀. 여러분, 사람한테는 아닌 척하고 고상한 척하고 괜찮은 척하고 뭔가 좀 있는 척하고 다 숨길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그랬잖아요. 목회자의 12계명 뭐라 그랬죠? 잘 숨겨라. 들키지 마라.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것이 없어요. 말씀은 우리의 가장 깊은 데까지 들어온다는 거예요. 행동만 보는 게 아니에요. 행동 뒤에 내 의도까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느냐만 보는 게 아니라 왜 그걸 했느냐까지 보신다는 거예요. 나는 다 그 사람 잘 되라고 한 말이야 라는 그 말 이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한 말이냐? 나는 이런 원칙을 가지고 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 이게 원칙이야 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묻는 거예요. 너 정말 그게 너의 원칙이니? 나는 이게 정당한 거라고 생각해.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이 묻는 거예요. 너 혹시 네 자존심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야? 우리는 자기의 마음에 내 마음대로 이름표를 참 잘 붙여요. 원칙, 정의, 공정, 책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이름표를 하나님의 말씀은 떼셔요. 그러면서 물으십니다. 정말 네 속마음은 뭐니? 분당에 있는 교회 중에 그 어느 교회인지는 제가 잊어버렸는데 거기에서 나온 소식지가 있습니다. 교회 소식지, 대형 교회인데 그 소식지에 어느 집사님의 고백이 실렸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말씀을 듣는 중에 머릿속에 스크린처럼 지난주 회사에서 있었던 일이 스쳐 지나갑니다. 후배 직원이 자신의 실수를 지적했을 때 업무적 원칙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후배를 사람들 앞에서 몹시 무안주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사실은 업무 때문이 아니라 내 자존심이 상해서 화를 낸 것인데 그걸 공정과 원칙이라는 포장지로 그럴싸하게 감싸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껍데기를 정확히 벗겨내어 그 더러운 교만과 이기심을 날카롭게 찔러 쪼갰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내내 이 집사님이 진땀이 나고 너무 화가 났답니다. 왜 하필 오늘 저런 설교를 해서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불편하게 만드는가 하는 반발심까지 들었대요. 이처럼 말씀은 내 숨긴 마음을 적나라하게 벗겨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집에 돌아와 마음이 너무 괴롭고 편치 않았다고 합니다.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지나가는 설교겠거니 하고 덮어버렸을 텐데 그날따라 말씀이 벽에 박힌 화살처럼 가슴에서 빠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그 집사님이 밤늦게 서재에 무릎을 꿇고 앉아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좋은 팀장인 척, 정의로운 척, 공의로운 척 그렇게 했지만 실상은 제 자존심 하나 안 다치려고 남을 짓밟는 위선자였습니다. 제 속이 이렇게 썩어 있었군요. 그동안 위로받고 마음이 편해지는 설교만 은혜라고 생각했는데 자신의 부끄러운 민낯을 낱낱이 후벼파는 그 아픈 찔림 앞에 자신은 통회하고 자복하며 회개의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우리와 신앙생활을 동일하게 하고 있는 어느 집사님의 고백입니다. 데이비드 브룩스라는 미국의 작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자신의 책에서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한 종류는 이력서에 쓰는 덕을 세우는 사람, 또 한 사람은 장례식장에서 불리는 덕을 쓰는 사람. 이력서에 우리는 뭘 씁니까? 어느 학교 나왔는지, 인생에 얼마나 성공했는지, 자격증이 얼마나 되는지 사람들한테 보여줄 것들을 이력서에 적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장에서 불리는 덕, 거기에 이력서는 질문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성공했는가를 말하지 않는데요. 이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는가? 정말로 정직한 사람이었는가? 믿을 만한 사람이었는가? 정말로 용납과 배려가 있는 사람이었는가? 여러분, 이 작가의 말에 의미가 있죠. 우리는 어디를 더 열심히 관리하며 삽니까? 대부분 보여지는 이력서를 관리하느라 우리는 바쁘게 삽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보여지는 이력서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력서를 안 보고 지금 네 마음이 어떠냐는 거예요. 겉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며 속으로 들어간다. 그러면서 13절 우리에게 더 세게 얘기하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못 숨깁니다. 사람에게는 숨길 수 있어요. 가족에게도 숨길 수 있고요. 교회에서도 숨길 수 있어요. 심지어 나 스스로도 속일 수 있어요. 심리학적으로 아닌 거를 내가 기다고 계속 생각하면 정말 그것을 진실로 자신이 믿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납니다. 여러분, 운전을 하다 보면 계기판에 경고등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엔진 경고등. 그거 뜨면 참 거슬려요. 그런데 바빠가지고 못 갈 때가 있죠. 지금 저희 교회차가 그렇거든요. 교회차가 일부 땐 이 얘기를 못했어요. 이 얘기를 하면 누가 난리쳐요? 빨리 위험하니까 가보라고 막 차도 안 타려고 그러고 뭐. 근데 안 타면 되는데 자기가 타야 되니까 또 빨리 가라고 막 나한테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 때 얘기 안 했는데 지금 에어백 경고등이 들어와 있어요. 한 달 전부터. 근데 제가 이제 가야 되는데 귀찮아서 안 가고 있어요. 설마 하고. 근데 안전벨트 잘 맵니다. 근데 그 경고등이 뜨는 건 뭐예요? 진실이에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지금.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거슬려요. 바빠서 지금 당장은 못 가는데 거슬려요. 이 경고등이 정말로 내 마음에 거슬리는 건 그 말이 참말이기 때문에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이 문제가 있다. 지금 내 안에 미움이 있다. 용서를 안 하고 있다. 지금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걸 의지하고 있다. 그래서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경고등을 꺼버리고 싶어 하죠. 그런데 여러분, 경고등을 가린다고 그 문제가 없어집니까? 제가 에어백 경고등 테이프로 붙이고 가리고 다니면 사고 나면 에어백 터집니까? 안 터져요.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안 보이는 사이 그 문제는 더 커집니다. 성경에 그 찔림을 그대로 겪은 사람이 있죠. 다윗.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남의 아내를 취하고 그 남자를 죽여놓고도 다윗의 인생에 한동안 아무 일도 없어요. 겉으로는 여전히 왕이었습니다. 사람들도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을 보내죠. 나단이 한 이야기를 들려줘요. 어떤 부자가 가난한 사람이 하나뿐인 양을 빼앗아 잡았다. 왕이여,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가 한 거 생각 못하고 뭐라고 그래요? 잡아 죽여야 된다. 죽어 마땅하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똑바로 쳐다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 한마디가 다윗을 찔렀습니다. 고통스러웠겠죠. 너무 아팠겠죠. 너무 힘들었겠죠. 그런데 그 아픔이 다윗의 인생의 손해였습니까? 아니요. 그 아픔이 다윗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 찔림이 다윗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 오늘 어딘가 말씀 중에 뜨끔한 것이 있다면 그걸 손해라고 여기지 마세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어딘가를 아프게 한다면 아직 용서하지 못한 마음, 용납하지 못한 마음, 인정받고 싶어 한다라는 마음, 아니면 사랑이라는 원칙이라는 이름표를 붙여놓고 감춰두었던 내 자존감, 자존심, 말씀이 거기를 찌른다면 피하지 마세요. 그 찔림이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남았어요. 말씀이 나를 찌르고 내 모습이 다 드러났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4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나를 찌르고 나를 발가벗겨서 깨닫게 하시고 아프게 하시지만 그게 나를 아프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14절, 그러므로 우리 어디로 데려가요? 예수께로 데려가요. 주님께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말씀이 나를 찔렀습니다.
그래서 내가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더 열심히 살아라, 최선을 다해 살아라가 아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이 계시다. 그러니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말씀이 나를 찔러서 정죄하려고 찌른 게 아니에요. 나를 예수께로 더 가까이 데려가기 위하여 찔렀다는 거예요. 찔림의 목적지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15절 볼까요? 15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라. 예수님은요 죄가 없으셔요. 그런데 우리가 받는 고난과 고통을 다 이 땅 가운데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너무 잘 아셔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 우리를 다 아시는데 내 죄를 모르시는 것도 아니에요. 내 약함을 모르시는 것도 아니에요. 내 실패를 모르시는 것도 아니에요. 다 아셔요. 그런데 나를 버리지 않으시겠다. 여러분 세상은요 안 들켰다 뿐이지 내 내면의 깊은 내면의 밑바닥을 세상 사람들 내 친구들이 알면 어떻게 할까요? 떠날 거예요. 안 들켰을 뿐이에요. 그리고 서로 좋은 게 좋은 거고 서로 좋은 면만 가지고 어떻게 가끔 만나면 사니까 유지되는 거지. 내 밑바닥 깊은 곳에 내 정직함을 들키면 내 주변에 남아있을 세상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다. 주님은요 내 실패, 내 연약함, 내 추악함 다 알지만 은혜의 자리로 나올 때 하나님은 나를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밖에서 뛰놀다가요 상처가 났어요. 제가요 그 초등학교 때 저희 아파트가 이렇게 비탈길이 있었어요. 나와서 조금 나와가지고 주차장 나가서 이렇게 꺾이는 부분. 그래도 요 꺾이는 부분 비탈길에서 동네 애들이 뭐래요 남자애들 이런 데서 위험한 행동을 하잖아요. 그때 저는 롤러를 탔거든요. 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촤 근데 이 중간에 도로변인데도 무서운 것도 없었죠. 근데 제가 갖고 싶은 청바지 고가의 청바지를 이제 아버지가 사주셨어요. 대충 감이 오시죠? 그 청바지를 입고 롤러를 타러 갔습니다. 산지 불과 몇 분 안 된 청바지를 입고 롤러를 멋지게 쫙 타다가 무릎 두 개가 쫙 찢어졌어요. 넘어져가지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집에 가기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도 가야죠. 집인데. 뭐 도망을 갈 거예요. 청바지 때문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아이가 이렇게 롤러 타다가 바지를 찢어먹고 무릎이 깨졌어요. 그런데 어떤 아이는요. 그 상처를 어떻게든 막 싸매고 아닌 척하면서 털고 들어가서 아닌 척 지내요. 그럼 그 상처 어떻게 됩니까? 골마요. 더 심해져요. 그런데 또 다른 반대편의 아이는 어떻게 하냐면 그 피 흘린 채로 흙을 묻은 채로 펑펑 울면서 엄마한테 달려요. 엄마 너무 아파요. 나 넘어졌어. 그럴 때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물론 등짝 한 대는 맞을 수 있겠지만 상처를 물로 씻고 약을 발라주고 이 아이가 아파하면 꼭 안아주기도 하겠죠. 그게 누구예요? 주님이시라는. 숨긴 아이가 안전한 게 아니에요. 내 상처가 있어도 하나님께 달려간 아이가 안전한 거예요. 상처를 안고 달려갈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이라는 거예요. 그 아이가 복 있는 아이인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곳이 있죠. 16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보세요. 말씀이 나를 찔렀고 내 모습이 드러났는데 하나님은 그러니까 도망가라가 아니라 그러므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라고 하십니다. 왜요? 거기가 심판의 보좌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니까. 사랑하는 주단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깨끗해진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닙니다. 죄 다 고친 다음에 완벽해진 다음에 보좌 앞에 서는 게 아니에요. 찔린 그대로 나아가십시오.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말씀을 통해 찔림받은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실패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의도가 실은 이랬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동안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상처를 안고 하나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신다고요? 긍휼하심을 따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주단교회 성도 여러분, 찔린 자리에서 도망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건드리면 도망치지 마세요. 자꾸만 그것들을 불편해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것들을 숨기지 마세요. 오히려 그걸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세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이 한 문장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찔리는 게 은혜입니다. 그 찔림이 나를 주 예수님께로 데려가기 때문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하나님 앞에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